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가장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서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근심, 염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죠.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결과를 듣는 의사 선생님 방 앞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웃으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근심에 쌓여서 또는 울면서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다니셨던 직장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나의 곁을 떠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일어납니까? 라는 탄식을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억울한 일,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족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그저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 오만한 자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어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여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저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야, 저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원망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57장은 말이죠, 이런 예레미야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통곡하였던 그 상황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57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이 57장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함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붙들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데려감을 당한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사, 노환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우리의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는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또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진실한 사람들이 거둠을 당한다라고 또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거두어감,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인류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에는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을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정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은 착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고, 악하게 살면은 악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의 도덕적인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일정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사로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심히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의 아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가를 예수님께서 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제자이고 형제였다면 즉시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가 있는 곳을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을 졸업하시고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선교지의 소식통 편지를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부귀영화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에콰도르에 있는 미존독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가족들, 아내들, 온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니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땅을 향해서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여서 그곳을 향해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 발을 내리는 그 순간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싫어하였던 그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엘리엇 선교사님을 바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전도지 하나 전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 던져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선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겪어야 할 고초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과 눈물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주변인들에게, 또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 준비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선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A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A라고 하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선형적 사고는 비록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한 선형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맹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자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맹인이 된 이유를 죄, 잘못,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선형적 사고 안에서 그 상을 해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게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반드시 작용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의인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게 될 때에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현실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가지고 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깊이 마음에 두고 깊이 깨닫는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이겠지, 저 사람의 잘못이 있어서 그렇겠지라며 일반적인 선형적 사고에 우리가 갇혀서 그렇게 현실을 가볍게 해석하고 빨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타이밍이 안 좋아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악한 일에서 벗어나 평안에 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지금보다 더 평안함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게 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곳에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저가 비극을 맞이하였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선교적 계획에서 볼 때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스데반 선교사님의 그 죽음, 사울의 학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이방과 족속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구슬을 가운데 탁 큰 돌을 던져가지고 터트려서 흩어지게 하는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온 열방으로 퍼져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이 그 흩어진 지역에서, 나라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 지역 가운데에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마을과 도시의,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의 사건이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었고,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처한 환경은 어두움이었고 근심이올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부인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화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캅
교주가에게 화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의 패배다라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기독교의 지도자였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죽음을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홀리가 선생님도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화형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확장성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저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윤리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곰곰이 마음에 두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비전 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5절을 얘기를 할 때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반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줄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통회하는 자들과 겸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에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땅에 엎드려질 만큼, 으스러질 만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엎드려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통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통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카,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통회나는 부서졌다, 짓눌렸다,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카인데 한글로 통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저 우리는 통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해야지, 눈물 흘려야지, 이렇게 좀 가볍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짐에 짓눌린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저 눈물 좀 흘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완전히 산산이 부수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회개의 상태를 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사람을 겸손하다라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더욱더 과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공평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과 분노에
빠지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연민의 덫에 빠졌다, 자기 연민의 덫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내가 과거에 학대를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학대를 당해야 돼. 이것이 고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유형이 누구냐? 더욱더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마주하고 보니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C.S. 루이스. 그분의 아내 조이가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에 있고 그 아내가 결국 C.S. 루이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그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에는 속삭이시지만 고통을 받을 때에는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확성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주께서는 확성기와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저 세상의 고난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외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욱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고통은요 우리의 거짓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고난은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장치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진짜 고난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건강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변에 좋은 인맥관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나의 명예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잔잔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은 적나라한 깊은 심연의 깊은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했구나, 건강을 사랑했구나, 사람의 인맥을, 명예를 쫓으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 밤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심지어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술실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분들은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세상의 거짓 우상들은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종이짝처럼 사라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아스팔트를 향해서 뛰어내렸던 사건들이 바로 세계 경제 공황 아니었나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함께하였던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낳고 내가 키워줬던 자녀도 나를 외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추악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였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자제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녀는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운동하는 것, 춤추는 것, 그림 그리는 것, 승마, 그리고 많은 사교장에서 만났던 남자 친구들이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서 휠체어에 앉게 되어진 순간 그녀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운동도 할 수 없고, 춤도 출 수 없고, 그림도 그릴 수 없고, 또한 그 많은 남자친구들 또한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면서 원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 모든 힘들이 진액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녀의 귀에 대고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저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외치고 계셨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50년이 넘지, 아직도 70여 세로 살아 계신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휠체어에 앉는 순간 저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참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모든 거짓 신들이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고 당하고 그 상황 가운데 거했을 때에 내가 의지하던 거짓 우상들을 발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봐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라 하는 것은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네가 더욱더 성실히 살면 고쳐줄게, 네가 더욱더 헌금을 많이 하면 고쳐줄게, 이런 조건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으로 이것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우리의 행동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에서 유명한 잘 아시죠?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쳐준다라는 단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정도의 이런 회복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손이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은 그 무엇으로 세상의 기술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습니까? 그저 약물을 통해서 완화하는 정도밖에 더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의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것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나가시겠다,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라파의 본질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캄캄한 곳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조건 없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감옥에 갇혀야 했고,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태장을 맞아야 하고, 왜 돌에 맞아야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 없고 아무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약속이 정말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이지만 그 전에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읽었던 57장에서도 완전히 짓눌렸다라고 하는 단어 다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짓눌렸는데 또 누가 짓눌렸느냐? 53장 5절에 그가 상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짓눌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짓눌리셨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짓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서있는 저 하나의 짐만 짓눌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 다 예수님에게 짓눌리고, 우리뿐입니까?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힘이 다 예수님에게 짓눌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짓누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짓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 또한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작용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되면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진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마가복음 5장의 달리다굼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저 아이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죽음조차 짐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면 모든 짐과 고통이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왜요? 여기 앉아있는 나를 붙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나를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이제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달리다굼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초반에도 살펴보았지만 나사로의 사건이 또한 이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문 앞에 서서 나사로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나사로는 살아나서 일어나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것을 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에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무덤 앞에 서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스스로 사인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무덤에서 나사로를 끄집어내시고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회복함을 받는 것,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7장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라고요. 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치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의 상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가정의 위기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서지고 낮아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외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과 고난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또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내가 섬기던 내가 사랑하던 진짜 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이제는 나누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설령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달리다고 미라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생명으로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